사랑과 인사합시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습기 묻은 널빤지를 어두운 곳에 두면 그 안에 벌레도 꼬이고 굉장히 위생상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널빤지를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두면 그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벌레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땅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 치유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 오늘 확인해 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 말년의 처참한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또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들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로마가 내 아들에게 조각조각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분봉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4명의 아들 중에 헤롯의 아들인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안티파스는 잔인한 왕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을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운동으로 보고 핍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표현은 예수님 탄생 때도 나타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하고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일시적으로 피했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식량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가 굶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단번에 깨트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시험당한 자들을 완전히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자발적인 섭리와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위험은 우리에게는 안전이 되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참수형 당하는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는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 단어를 신적 수동태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에 투옥된 사건은 안티파스가 집어넣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원론은 버려야 되죠.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사탄. 그거는 안 좋은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 속에서 감사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잡혔다, 넘겨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 장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운명도 세례 요한의 운명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넘겨질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속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익되게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왜 이것을 내게 주셨냐,
그 언약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반만 기쁘게 여기라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느니라.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계속 조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내용인데, 이 기자가 부인도 예수 안 믿고 아이도 예수 안 믿고 이 가족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이가 밥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흑인 간호사가 그 아이를 살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인 마음속에 엄청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죽음 앞에서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흑인 간호사를 만났는데 이 흑인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흑인 간호사가 나는 정말 그 식당에 가고 싶지 않았다. 입맛에 안 맞는 식당인데 옆 친구가 가자해서 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으키게 하셨다.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일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다 맞춰져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순간적인 것만 보고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애도 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법 절차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도록 아첨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간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계획해 놓고 결정해 놓고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참수형 당할 때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투옥되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구약에 예언된 말씀 성취였습니다. 전부 다 예정된 일들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좀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는데 이 정말 가슴에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삶을 조금씩 되돌아보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 주신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되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의 부자는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서 많은 자원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부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1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강철왕 카네기도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요한 웨슬레도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이 번 물질을 마음껏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고 가져가시는 분이거든요.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본인이 죽을 때 관 밖에 나의 오른손을 빼내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천하를 제패한 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30년을 은밀히 보내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다가 이제 드디어 도착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와 온 유다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출장을 갔는데 돌아올 때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이가 선물에만 집착을 한다면 그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 선물만.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선물보다 아버지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오병이어 칠병이어 막 죽은 자 살리고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이해 안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이성의 기반을 둔 철학으로 볼 때 전혀 틀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힌 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러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전제 조건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오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와서 영이 죽고 의지도 죽고 감정도 죽어서 불안하고 죄짓는 쪽으로 정욕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인간성도 부패되고 죄짓는 섭성이 다 들어와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3세대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셨고 그 죄 용서함,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육 조직이 파괴되었고 몸의 피 3분의 1이 빠져나갔습니다. 극도의 탈수 증상이 왔고 총살은 금방입니다. 교수형도 5, 6분밖에 안 걸리는데 6시간 동안 죽음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혈압은 떨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장기 손상으로 질식해서 심장이 멎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강단 말씀 때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 구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싹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모든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싹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구상 최초로 마가다라 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이나 전부 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은 누구의 체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체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나갑니다.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그 짐이 떨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진액으로 흘러들어와서 다 죽은 것 같은 가지에 불과한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죽음이 진액처럼 내 안에 흘러들어오면 그 상처를 죽여서 기쁨의 부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죽음의 진액, 그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면 무능을 죽여서 유능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이 시켜주시죠. 어두운 흑암 경제에 들어오면 흑암 경제를 죽여서 빛의 경제로 부활시키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육신의 본성도 죽이고 죄의 습성도 죽이고 모든 것들을 죽여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다 내려놓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아 너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접붙임됐고 일치화됐고 동기화됐고 예수 믿었을 뿐인데 2000년 그 십자가로 싹 다 연결이 다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치유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능력이고 그 피가 모든 죄를 다 죽입니다. 그 피가 나의 본성을 죽입니다. 그 피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죽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무능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확실한 언약을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속 상처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북서쪽 해변 마을인데 예수님은 그 근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명이 가버나움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도 가버나움에서 주무셨습니다. 사역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2아들의 이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2아들이 번성해서 2지파를 이루었고 갈릴리 북서쪽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랬잖아요.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 속에는요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이 있죠. 그게 휘둘려서 지름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지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2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우상 공장에 잡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 전했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사는 이방의 갈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멸시받는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멸시받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고 살리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되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왔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멸시받는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이 완전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 자아와 의식의 실체인 영혼,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뇌와 연결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잠재의식 속에 있죠. 그래서 어떤 음악가들이 꿈속에서 들은 멜로디를 가지고 작곡했는데 히트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걸 우리 속에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처가 저장된 공간입니다.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게 정신 분석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 영혼과 마음, 정신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어두워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영혼을 뚫고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뚫고 상처를 뚫고 치유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거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새가 땅에서 기어다니면 죽고, 어디에 받쳐서 죽잖아요. 나무가 흙 속에서 뿌리 뽑히면 죽고,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임하시기 때문에 생명,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이들에게 빛이 비춰진 거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을 성경을 성취한, 말씀을 성취한 왕 같은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백성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그 백성을 건져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빛이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원수들 있잖아요. 사탄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과 환경과 그런 대적들을 정복하고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우리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도 다스리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죠.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고 보좌에서도 왕이십니다.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게 왕이신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사탄은 별거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나고
깨진 것입니다. 그 왕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은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한 방법이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법이고,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고, 예배 회복의 방법이고, 모든 것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경륜과 뜻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데, 방법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니까요.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처가 진짜 없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 상처를 죽여주시더라니까요. 때로는 못난 행동 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도 죽여주시더라니까요. 습관, 습성 다 죽여주시더라니까요. 새로운 부활을 생겨주세요. 무능을 바꿔서 능력으로 만들어주시더라니까요. 눈이 어두웠는데 영안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내 삶에 체험할 수 있는 실제구나.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왕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용서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인정해 주시고, 바깥에서부터 법적인 용어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신다니까요. 완전히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데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회개가 안 나와요.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심을 당한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에 정말 분명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삶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그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 세례, 불세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통치 영역. 어디까지입니까? 보좌에서도 온 우주에도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 비밀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받는 방법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게 들어오고 성령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왕권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 묵상할 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감사로 되고 묵상이 되고 여러분 뇌에 남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승리하게 되고 살리게 되거든요. 전도는 방법이 없지만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자,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그게 방법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탄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정치 당국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면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통치자들보다 위대한 이름이시잖아요.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여러 세대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다스리는 왕권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확실한 비밀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주 사역은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각인되었을 줄 압니다. 성령의 주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사님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냐? 예배 누림이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신령한 노래들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공예배의 축복을 꼭 회복하시면서 개인 삶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 만납니다. 예배 때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한 주간 준비하신 것들을 찾고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력이 진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묵상할 때 초월할 수가 있죠.
꽉 막히고 답답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안 가고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세상 살릴 빛이 생명이시요 영원하신 그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면 꽉 막힌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열리게 되죠. 플랫폼, 세상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로 나를 살리는, 또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망대가 되는 거죠. 망대가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서 지키는 거잖아요. 파수하는 거잖아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갖춰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 이제 다민족을 향한, 우리 치유받을 분들을 향한, 우리 후대들을 향한 뜰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왜 15나 사르빈들이 그 마가다라방에 모입니까? 그 마가다라방이 별것 아닌 공간인 것 같지만 불, 바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과 바람이 나타나고 성령의 현존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오기 시작하죠. 그게 방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 잘 짜고 전략 잘 세운다고 사람 모여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충만하고 예배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예배 전도.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전도입니다. 예배 전도.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나 쉽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기억나요. 예배 은혜 받고 충만해 있는데 천주 교인인데 갑자기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 옥상에 올라가서 스스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로 왔더라니까요. 이 바울을 깨트린 거 안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실은 바울 전도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핍박자인데 차라리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는 저주가 나올 만큼 흉악자였는데 만나기 싫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녹여버렸잖아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까? 말씀 충만하고 예배 누리고 그 사람에게 예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시고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옛날 찬송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더듬으면서 묵상하면서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영광 온 땅 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빛 대신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